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이 한 문맥의 흐름 속에 들어있어서 함께 설교해야 좋겠지만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일어난 다툼과 싸움, 분쟁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전쟁 용어입니다. 특별히 싸움이란 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정말 나라의 국군을 걸고 싸우는 전면전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한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벌어지는 다툼, 전투는 목숨을 내걸고 정말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누가 들어도 전쟁 용어인 싸움과 다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편지를 보내니까? 그것은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다툼이, 성도들 간의 치열한 분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쟁 용어를 쓴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무엇이요? 다툼과 싸움이. 지난 시간에도 지체란 말을 설명드렸는데, 이 지체란 말은 우리 사람의 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인 우리의 내면 혹은 속사람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욕이란 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입니다만, 원래 이 정욕의 헬라어 원어는 그 의미가 기쁨, 즐거움, 영어로 pleasure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다만 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내면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삶의 방향성, 삶의 열망이 바뀌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적지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 달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것, 이것이 건강한 의미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꾸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았지만 그 삶은 지옥 같은 비참한 삶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자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왜 바보처럼 내 주장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주인처럼 높임받아야 되지? 왜 네가 종처럼 그렇게 섬기느냐? 그건 비굴한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진짜 기쁨 아니냐? 이게 진짜 즐거움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겁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그 정욕,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내가 높임받고 내 주장과 내 뜻이 관찰되는 것,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들이 부딪히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다툼과 싸움,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단의 정욕의 유혹에 의해서 다툼과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뭐라고 책망하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교회 내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참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특별히 이 4장 4절의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을 서스럼 없이 야고보가 표현하는 것이냐?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표현을 왜 야고보가 썼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먼저 번역된 성경이 예수성교 전서라는 1882년부터 번역된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당시 한국의 선교가 그렇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선교사인 로스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만주 땅으로 넘어와서 무역하고 장사하는 이 평안북도 의주 출신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번역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첫 번째 예수 믿고 바로 이 번역에 참가한 사람이 평안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평안도 사투리가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는 뭔가 야고보가 쓰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만 남기고 다들 사방으로 흩어진, 바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후자에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하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장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날것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이죠.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선지서를 보면 자주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자신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모든 헌신을 바치는 아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 가득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삶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 패역의 삶, 고집스러운 목이 곧은 백성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 되게 해서 부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한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달구지나 혹은 이 쓰레를 끌어서 이 밭을 가는 것,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멍에가 소 하나에게 이렇게 얹어서 묶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밭을 갈기 위해서 반드시 소를 두 마리를 한 쌍으로 그렇게 묶기 위해서 멍에가 소 두 마리에 얹히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함께 졌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앞쪽으로 가려는데 한 마리가 옆쪽이나 뒤쪽으로 뒷걸음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 되게 하셨다, 멍에를 함께 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멍에를 함께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이기에 한 멍에를 메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한 멍에를 짊어진 존재로서 주님과 한 방향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리고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섬기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과 반대로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을 저버리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은 심각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는 반대의 삶,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주장이 관철돼야만 진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그러한 것이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벗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2000년 전 그 당시 사회에서 누구누구와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신도 그대로 공유하고 함께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자기의 목소리가 관철되어야만 그것이 진정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섬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와 관용의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더럽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separate, 분리되고 단절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는 distinguished, 구별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것과 구별된 섬기며 높이며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도려내는 것인가를 폭로하고, 그들이 그 삶을 부끄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당신들의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도록 만들어 그들 가운데 가슴치며 주께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남겨두시며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내노라.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주일날 설교는 바로 우리를 무장하여 세상 속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명령이요 위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저 한번 위로받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성도의 어떤 친교로 연결되어지는 그 만족과 위로, 너무 귀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성령 받고 말씀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까?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날. 근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감히 인생이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여러분, 친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갖고 살아간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의 신부요, 무늬만 하나님의 벗일 뿐이지 사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이냐?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함께 멍에를 진 자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분대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종으로서 섬기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니면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기 중심의 그러한 목소리를 높임과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과 벗된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바꿔서 지금 내 선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서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며 주님 다시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가치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야고보가 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번역본들을 읽어보면 번역본마다 이 말씀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번역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그 원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란 말, 질투란 말, 우리에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누구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했을 때는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기, 질투란 말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나 원래 시기와 질투란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부간에서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에 대하여서 아내가 가지는, 남편이 가지는 정당한 사랑의 요구이란 뜻입니다. 부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여성이 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음란마귀니 예수님 말씀을 또 인용해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 같아도 눈이 돌아갑니다. 솔직히 돌아갑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것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으로 연결을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그 앞에 가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팔려갖고 잠시 보고 그래도 돌아서야 되는데 속에서 그냥 그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던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당신 그래도 보는 눈이 있네 라고 계속 잘한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팔을 꽂고 어디를 쳐다보노? 탁!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아?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 시기 질투의 정상적인, 원래 원어적인 의미대로 배우자에 대한 정당한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옳은 요구입니다. 시기란 말은 배우자로서 합당하고 정당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정서상 시기와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심지어 조선시대는 아주 잘못된 관점으로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다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러한 용어를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데 쓴다는 것, 우리 보기에는 왠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한 사랑과 경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합니다. 너는 너와 나 사이, 남편과 아내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아닌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 그렇게 헛된 곳으로 반대로 갈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당신들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애티튜드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것을 성령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지 않아야 될 때 눈길을 주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사랑을 하고, 우리가 주님과 반대로 걸어갈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그러한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 찢어지는 그 고통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어 성경으로 attitude. 하늘 영광 버리시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애티튜드와 주님의 액션을 너희들도 따라가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과 옷이 되는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다시 방향을 새롭게 리오리엔티드, 리디렉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